내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틀린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망합니다. 악덕업자가 엉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어 가지고 가면 다른 데 갑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거,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다 틀린 거예요. 그대로 살면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인생에게는 내가 털렸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인간의 비위를 거스르고 이게 이제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가르쳐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이 필요해요. 시험이 있어야, 시험을 알아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답 노트가 나와요. 내가 옛날에 그 누구지, 우리 한국의 전설적인 수능 만점자 있습니다. 그 오답 노트 아주 유명한, 시험을 쳐봐야 오답 노트가 나와요. 내가 왜 틀렸고 어디가 틀렸는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주신 참된 내비게이션이 드디어 뜨기 시작해요. 그걸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알아야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시험을 안 치고 답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싫고 짜증나고 귀찮고 원치 않기 때문에 피하고 싶지, 시험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시험을 없애고 피하고 싶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시험을 당하려고 믿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바로 찾아가게 되는 그 매듭마다 바른 전환점은 전부 다 시험이에요. 그걸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관은 산믿음과 죽은 믿음인데, 산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죽음에서 나옵니다.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다, 내 인생의 십자가가 뭐다 라는 데 대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해석이 내려지지 않으면 산믿음은 어렵죠. 산믿음은 내가 산다,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산믿음이다, 내가 한번 잘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올 것 같으면 십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십자가 지십니까? 삼관은 말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1. 말은 인생의 모든 걸 좌우합니다. 말은 온몸을 굴레를 씌웁니다. 혀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배가 아무리 크고 거센 바람에 밀려도 작은 키 하나로 조종합니다. 혀는 불입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웁니다. 2번,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기다툼 자랑합니다. 말로. 지혜 있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3. 믿음과 중심과 말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는 자이며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입니다. 쭉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 정도 모르는 분 있으실까요? 이런 정도. 말이 그렇게 참 중요하다. 말은 한번 뱉으면 못 거둔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 한번 씨가 돼가지고 큰 일을 만들어낸다.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 가는 말 과야 오는 말 곱지.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 이 정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여기 나오는 내용 정도를 모를 사람이 있을까요? 말로서 화평을 케하고 화평을 심는 게 좋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로 편견하고 다투고 그런 거 안 좋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다 알겠죠? 그럼 이 말씀에 대한 그 진의는 뭘까요? 시기다툼, 자랑, 거짓말, 화를 내는 말, 무례한 말들 우리가 했다면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혀의 말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하잖아요. 우리 혀의 말로 귀신을 결박하고 병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혀의 말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선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로 거짓말을 했다, 나쁜 말을 했다, 오늘 돌이켜야 되겠죠. 저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자 해야 하지요. 우리 심령이 거역하는 영으로 채워지면 사람 눈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집니다. 중심의 마음이, 눈은 창일 뿐이고 윈도 창일 뿐이고 본질은 안에 있습니다. 안에. 눈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집니다. 귀가 어두워지고 멍해집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도 귀가 멍해집니다. 어두워져요. 못 듣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하죠. 또 심령에 거역하는 영이 가득 차면 입에 말이 주저주저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고 또 말을 바꿉니다. 변색시켜 금방 바꿉니다. 자기가 바꾸는지도 몰라요. 내 인격이 생각해도 내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 달라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질문에 돌아옵니다. 말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 내용이 1, 2, 3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도 모를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내 말을 바꾸면 될까? 흔히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럼 불교도 하던데, 일반 심리학자들도 하던데, 우리가 말을 바꾸면 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걸 확실히 인지해야 됩니다. 어줍잖하게 말 몇 마디 바꾸어가지고 나를 바꾸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 정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을 바꾸고, 내 말을 고치고, 또 긍정의 말을 하고, 이러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세미나하고 강하게 강조해가지고 우리가 말을 훈련시키고 그러면 되겠네. 긍정의 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말은 하나의 표현이고 말을 만드는 그 안에 마음 안에 틀이 있습니다. 말을 찍어내는 틀이 있어요. 붕어빵 찍듯이. 왜 붕어빵은 이렇게 생겼어? 갖고 아무리 싸워봤자 안 돼요. 붕어빵을 바꾸고 별짓 안 돼요. 틀을 바꾸면 금방 달라집니다. 근데 사람이 왜 말이 중요하다 누가 모릅니까? 말이 이렇게 다투는 말보다는 화평하는 말이 좋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어느 종교가 모르며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 1, 2, 3학년 애도 압니다. 그거.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바꾸어도 안 됩니다. 긍정의 말을 바꿔보고 훈련을 받아보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왜 그럴까요? 그 말을 찍어내는 말이 나오는 씨, 근원, 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돼도 위험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없이 긍정의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게 하고 긍정의 말이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의 메시지가 위험한 겁니다. 네 안에 다 있다. 너 긍정하라. 네 안에 다 답이 있다. 너를 바라봐라. 너를 들여다봐라. 그게 사단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이 들려져서 내가 내 말을 바꾸어서 나를 바꾸어질 것 같으면야 하나님이 왜 계시며 십자가 왜 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말을 아무리 바꾸고 다듬고 훈련하고 해봤자 그건 소용없어요. 바꾸어져도 큰일 나고요, 안 바꿔집니다. 군대 가면 다 바꿔져요. 안 바꿔지면 맞는데, 율법으로 후리치면 바꾸어진 것 같죠? 나오면 다 환원돼 버려요. 그런 기합을 안 받으면 또다시 본래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영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날 내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털이 바뀝니다. 털이, 내 생각 털이 말씀으로 바뀝니다. 말씀에, 사람은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당신의 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나의 중앙의 지휘소가 누구냐에 따라 내 행동과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3장 불순종에 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악한 영, 본질상 내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하는, 원한대로 말하고 내 육체의 마음의 원한대로 행동하던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딱 털이 짜여지죠. 털, 금형이 짜여져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좋은 말도 나오고 나쁜 말도 나오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내 말이고 내가 깨달은 거고 내가 주장하고 나는 이렇게 옳다라고 믿는데 천만에요. 그것은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말을 바꾸고 내가 말을 긍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참된 역사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말씀으로 내게 접근합니다. 말씀이 어느 날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은혜로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분의 영요 생명의 말씀이 내 영에 들려져 역사하고 악령이 나가고 어두움이 나가고 내 안에 말씀, 성령, 빛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생각의 털이 딱 들었습니다. 지배합니다. 성령이 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이 털에서 나오는 말은 드디어 믿음의 말, 성경의 말, 언약의 말을 드디어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살립니다.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제 그랬더라도 오늘 만약에 내가 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옛 털, 옛 금형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다시 입에서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를 죽입니다. 금방 죽습니다. 눈이 죽고 귀가 죽고 입이 죽고 죽어버립니다. 눈이 무거워지고 캄캄해져요. 귀가 어두워지고 멍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그저 그러느니, 메시지를 들어도 그냥 윙윙 지나가는데 이게 무슨 한마디도 내 영을 건드리는, 내 영의 언약이 되는, 살려주는 영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면 멀쩡한데, 사람은 보기는 멀쩡한데 중심은 팍싹 돌아가요. 썩어가요. 육신의 말만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육신의 말로 나오면 그 말이 내 인생 전체를 굴레를 씌워버려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내가 받기 시작하면 새 창조가 일어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요즘 주제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쉐마, 오늘 주제가 쉐마인데 말씀을 밝게 듣고 즐겨 복종하고 아주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 말씀을 즐겨 받아야 돼요. 말씀을 아주 밝게 들어야 되고요, 즐겨 복종하고요, 아주 감사함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예배 시간이나 또 혼자 이제 오늘 아침 이제 새벽 기도로 오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기도 수업을 하시거나 하실 때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뵙는 건데, 하나님의 영요 생명의 말씀을 당신의 영이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 내 결심, 내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말의 결심이나 훈련 정도를 가지고 내 말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리라고 기대를 아예 안 해야 빨리 답이 납니다. 그런 걸 통해 어중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맨날 우리 신앙생활이 영의 핵심이 없고 그냥 감정, 말, 마음, 내 생각대로 나오는 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지지 않은 이 틀을 옛 자아죠, 옛 생각이죠, 내 자신감, 내 깨달은 거, 내 학식 학문을 만들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봤자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능력의 삶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깨달았다느니 그런 식으로 포럼을 한다는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게 많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말씀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바라요. 말씀은 말은 당연한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내 영의 표현이에요.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중추신경을 다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지배하는 악한 영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놈을 빼내야 돼요. 이 악령을 빼내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 진리세계가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이것을 지배받고 이렇게 지배받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임의대로 말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당신 안에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 영이 누구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복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절기어 밝게 받아야 돼요. 절기어 아주 고백하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도 찾으실까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을 주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 주권.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늘 즐겨 듣는 메시지, 자주 듣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큰 사건, 역사일의 가장 큰 사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지난주 메시지를 복습하는 거예요. 가장 큰 사건이 뭐죠?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위대한 사건이지만 그냥 그건 잽다한데 그건 정말 그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위대한 일이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비밀이요, 이건 정말 역설이요, 이건 정말 신비입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혼적인 마음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모릅니다. 이거는 절대로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은 어거지라도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니 하나님이 정도니까 그 정도로 하실 수 있겠지 싶지만 이건 정말로 놀라운 신비의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함이었다는 것, 또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모르면 그 십자가는 가짜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도가 내 죄를 멸하신 거 맞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 맞죠? 아멘? 어떻게 멸하셨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만약에 고백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내 죄를 사해줬다, 내 원수 마귀를 멸했다는 것이 과연 처음이 되어질까요? 내 털이
부서지지 않고 나라고 하는 내 존재를 그대로 살려놓고 있으면서 나 옛사람이 그대로 있으면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을 때 과연 죄사함이 뭔가를 체험하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체험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영으로 체험할 때 알 때 내 모든 죄를 멸하셨다, 내 원수 마귀를 다 멸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실제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리로 그냥 그렇다고 메시지를 외워서 알고 그냥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믿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성령으로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들을 시간표를 따라 놀랍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은 당신 인생에 절대로 다른 거하고 바꿀 수 없는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걸 줘도 이 체험하고 안 받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절대로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체험이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안 그러면 시시껄렁한 거, 찌질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시시껄렁한 찌질한 왜 그런 게 시험 들어 우리가? 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불기둥처럼 강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도. 내 인생에 더 이상 다른 거 바꿀 거 없고 바꿀 체험이 없고 내 유일한 기쁨, 유일한 평강, 유일한 생명, 유일한 승리를 예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바뀌어요. 그래야. 안 그러면 팔색조야. 인간은 금방금방 바뀌어. 왜 그러냐? 내게 역사한 악한 영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감정 가지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누릴까? 아니, 머리는 아는데 가슴은 절대 못 누리지. 안 되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거 안 지면 안 되나? 그거 꼭 져야 되나?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내 십자가 꼭 져야 되나? 십자가는 뭐죠? 그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극한 마지막 선언입니다. 왜 그 꼭을 지라고 그러시지? 그 좀 안 지면 안 되나? 예, 십자가 져야 된대요. 좀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길길이 뛸 일이 있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야단할 일이 있습니까? 좀 있으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 지기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요. 아주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평소에 예수 그렇게 잘 믿는 것 같고 아름답게 겸양한 척 하지만 내 자아가 이것이 건드려지면은 확 호랑이처럼 발톱을 찡 하고 냅니다. 저 지나가다 보니까 영화 포스터 더 울버리니다. 그것처럼 딱 있다가 숨겨져 있어요. 안 보여요. 아주 김 집사님, 권사님 평소에 이러다 나를 건드리게 돼. 내가 십자가 죄를 일이 생겨봐요. 쨍 나오는 거예요. 확 갈기는 거죠. 가장 큰 체험은 이 예수 십자가의 십자가의 복음을 있으면 뭐합니까? 2000년 갈보리 십자가 세워졌으면 뭐합니까? 이 객관적인 만인류를 위하여 세워진 십자가예요.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많은 불신자들은 아무 관계없이 삽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면 뭐합니까? 아무 관계없어요. 만인류를 위하여 세워진 십자가이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의 도가 내 가슴에 개인화, 내 각자의 체험이 되게 하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 가운데 예수 고백한 자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보고 산 사람보다 안 보고 믿은 우리가 예수 더 잘 알아. 예수님 이렇게 생기셨구나. 믿음이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파나 찍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지도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예수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십자가 지게 만들고, 성령이 오심으로 나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4시 삶의 연장에 가면 응답이 와 있단 말이 그 뜻이에요. 이제 24시 삶,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이 다스리세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다른 거 어줍잖하게 드러냈다간 다 눌러버립니다. 거절시킵니다. 대통령으로 통해서 한 나라 국가 체제가 있어야지. 저기도 과천에도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 있고, 저기 대진에도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 광주에도 하나 있고, 대통령이 그러면 내란이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나라 꼴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당신 안에 예수만이 왕이시고 그분의 정권만이, 예수 정권만이, 정부만이 들어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주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긴 어렵죠. 왜냐하면 십자가 져야 되니까, 고백해야 되니까. 근데 성령이 오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별세계, 놀라운 나라, 신비한 나라. 이 막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둘이 어깨를 나르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한 사람은 나라에 투명한 막이 있는데, 그 간단한 사이가 천리만기를 넘어. 그 투명에 들어가,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 다른 나라에 살아. 이 사람이 사는 나라하고 이 사람이 사는 나라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마음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나라.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주일날 성경 읽기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이 나오더라고. 종말에 어떠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건 성경 속에, 마태복음 속에 극히 일부예요.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는 천국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에 대해서 한두 마디 말씀하신다면, 오는 천국, 천국이 내게 들어와. 내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말씀도 말씀이지만, 천국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는 데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왜냐? 그게 중요하니까. 그 말씀 보면 너무 계속 제다. 내가 좀 있으면 갈 것이다. 그건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진짜 오셨나요?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오셨나요? 예, 오순절날 오셨어요. 오순절날에.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보다 예수님 얼굴은 안 보이고 성령이 오셨을 때 더 기뻐 뛰었어요. 더 예수님을 껴안고 살려고 더 기뻐 뛰어. 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보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 되게 좋았겠죠. 우리도 소원이잖아.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댕기 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영으로 당신 안에 와 있는 건 안 비고, 그거는 그냥 시부정창고, 그거는 그냥 잘 모르겠어. 그리고 예수님하고 둘이 손잡고 갈 수 있으면, 우와! 아무도 예수님 손 못 잡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손잡고 둘이 문 열고 들어오네. 아유, 얼마나 부러울까? 어머, 나도 손 한번 잡아서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보다 예수님 가버리고 안 계시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보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능력 있고 더 강력하고 더 역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근데 왜 안 그럴까요? 왜? 성령 충만 안 받아들였죠. 왜 안 받을까요? 내 털이 너무 강한 거예요. 맨날 찍어내봤자 내 거 나오지, 내 말 나오지. 맨날 이걸 바꿔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씀이 들리고 새 털이 짜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찬송을 불러도 그냥 머릿속에 멀쩡한 거, 정신을 이런 거나 부르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영의 고백을 드리고 영의 찬양을 드리는 거 별로 못하죠.
찬양은 너무나 놀라운 능력인데 능력을 거의 체험하지 못하죠. 왜냐? 자기 식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때 드디어 주권신앙, 예수 주권을 아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예수 믿지 마시고 모든 걸 걸고 예수 믿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나를 버리는 종교도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아니면 또 나에게서 답을 찾고 그런 종교도 문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로 예수 죽고 십자가로 날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그 다음 뭐 하게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만 당신을 다스리셔야 돼요. 주님께서만 나와 당신을,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려고 살려놓으면 뿌둥뿌둥대고 맨날 내 말 들어보라고 나는 요래 생각하는데요 맨날 요럴 게 뻔하니까 죽여버려야 되거든. 그래 어떻게 죽여야 되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와 함께 끌어안고 우리를 죽여버린 거야. 죽었다고 너 믿어라. 아멘. 예수와 함께 당신이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빨리빨리 고백해요. 그걸 빨리빨리 인정해야 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말씀들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께 되돌려드리고 성령으로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돼. 그걸요. 그래야 내가 죽어야 죽은 이게 십자가가 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죠. 주님의 나라죠, 나라. 2번 니고데모는 그냥 싫었습니다만 그냥 지나갈 것이고 3장, 7장, 19장 옛날에 잠깐 언급한 것 같고 니고데모는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3장에서는 밤에 숨어서 실실 기어댕겼죠.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면 별로 이익될 거 없으니까. 예수하고 자기하고 신분 차이 너무 나는데 자기는 아주 최고급 신분이고 예수는 저 갈릴리 시골 목수 출신인데 어울릴 존재가 아니니까 밤에 숨어서 살짝 와가지고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와가지고 카톡 몇 번 하고 이렇게 갔죠. 7장에 가보면 예수를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고 19장에 가면 아무도 나타나지 제자를 다 도망갔어요. 가장 위험한 현장, 가장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다 이래도 좋아 라고 하면서 예수 시신 앞에 침향기 그 향로를 가지고 나타난 사나이가 있었으니 니고데모였죠. 제자죠, 제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난 이제 공개돼도 좋아, 나 더 모든 걸 잃어도 좋아, 내 직장에 쫓겨나 좋고 의원 자리 쫓겨나도 좋아, 너 예수 믿냐, 갈릴리파냐 라고 조롱받았죠. 예, 그래도 좋아 이제 라고. 그게 제자죠. 모든 걸 걸어버려. 십자가 지는 거지 이제.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맛보셔야 됩니다. 그걸. 그래야 내가 부부 사이에 영적으로 이깁니다. 안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기려고 덤벼들어 자꾸만. 왜 그러냐면 이거 내 옛날 이 내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따지고 이치를 따지고 맨날 시비를 따지고 이렇게 하니까.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 예수님 말씀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살리지 못해요. 산 말 아니에요. 산 믿음 아니에요. 2번 하나님 나라 주권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 자세.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죠. 예, 하나님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말씀으로 자신의 성질,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이건 우리의 고유한 생명 삶입니다. 반드시. 그게 맞다면 마귀가 하는 짓은 뻔하죠. 여러분들 하여금 말씀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나로 하여금 말씀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에게, 동조에게 아주 결탁해가지고 둘이 짜가지고 뽕짝 짜가지고는요, 이 자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계산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이게. 그러다 보면 나로 하여금 말씀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인데도 그런 감정 따라가고 그런 말 따라하고 그런 분위기 만들고, 여러분 키우는 아이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잘 돌보시면서 말씀 받아야 하는데 아딱 잘못하면 간혹 말씀드리죠. 우리 할매들 보면 손주들이 너무 이쁘니까 가마 있는 애를 건드려 갖고 장난치고 노는 게 할매들이야. 가마 있는 애를 가마 있어 애가 있는데 머리를 싹 풀어가 고무줄을 사라라가 또 딱 묶어주고 그러고 있어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헌무함이나 간절함이나 이런 것이 없지.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단을 향한 주목하고 들으라 이 말이 주목인데, 주목해라, 경청해라, 주시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대강 생각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안 들릴까요? 사단이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중요하냐?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이게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사단은 당신으로 하여금 말씀을 받지 못할 마음 자세가 되도록 산만하게 분산시켜 거여가는 마음, 삐지는 마음, 삐딱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피곤한 마음, 무거운 마음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이 좌우가 안 들리게 한다니까요. 몸이 나른하면 바카스 2병을 까먹고서라도 말씀을 받으셔야 돼. 정신 차리고 자꾸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눈이 가물가물한다, 카페인 덩어리를 들이마시고서라도 말씀을 듣는 귓구멍을 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고 멍 때려가지고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TV 볼 때는 멍 때리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는 아주 눈과 귀가 살아나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아침 올 때 그냥 카페인 찌하게 타가지고 한 잔씩 그냥 들이마시고 오시고. 저 같은 사람은 효과가 100발 나타나 버립니다. 평소에 커피를 잘 안 마시니까 어쩌다 하나 마시면 그냥 말똥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 심어주시고 사단은 우리 마음에 가라지 뿌리고 우리는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좋은 땅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뭐지? 좋은 마음이다. 좋은 마음이 뭐냐? 말씀 받고 그걸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 좋은 마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것이 뭐죠? 절겨 밝게 들으셔야 돼요. 밝게 들으시고 절겨 복종하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요. 안 그러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마음은 악령이 지배하고 있어요. 뭘 보면 아니야? 말씀 받을 아무 준비를 안 해요. 아무 준비를 안 해.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건 거부하는 거예요. 그 악령이 마음에서 나가줘야 돼요. 나가게 해야 돼요. 무슨 악령 하니까 무슨 엑소시스트 하는 그게 아니고 싹 다 악령이 지배해요. 나 아닌 다른 나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성령 오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 내면의 환경이 신선해지고 확 바뀝니다. 뭐가 들리지 안 그러면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데 맨날 연구해봤자 그게 그거죠. 성경 연구 맨날 해봤자 그게 그거죠. 자, 3번 하나님 나라와 후대 축복 말씀 강론 육아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이어서 나온 겁니다. 두 가지 말씀이 주권이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주권이다. 아멘. 말씀 주권 육아를 우리는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강론 육아라고 두 번째고 우리 아이들을 영적 서밋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라는 내용을 잠시 다루고 싶습니다. 말씀이 주권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이게 굉장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인데 이거 잉크로 찍혔잖아. 성경은 잉크로 찍은 거, 성경은 인쇄된 거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 그걸 체험했나요? 그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 보듯이 만나고 그분의 숨소리가 들리고 밤을 새워서 떠날 수가 없어서 계속 성경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대화가 그냥 되지.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 나는 고백하고 말씀 읽으면서 그냥 되어지는 거죠. 예배, 찬양, 감사, 고백 다 되어지는 거죠. 헌신 그리고 지혜, 지식 다 되어지는 거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이 성경이요. 성경이 무슨 교과서가 아니에요. 우리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그 감동을 여기서 만나셔야 되죠. 여기서요. 성경에서 만나셔야 되죠. 마가복음 12장 28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죠?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대답해 주셨지요? 이거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다 완성된 요리, 요리가 끝난 제품을, 완제품을 딱 하나 들고 와셔서 이거다라고 딱 제시했어요. 그게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쉐마라 그러죠. 가장 큰 첫째 계명이 이거다. 이미 신명기 6장 4절에 이미 있어. 내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고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라고 갖다가 딱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읽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 자세가 이겁니다. 바로 모든 걸 끌어갑니다. 이게 뭐 깨달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깨달으려고 하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마음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깨달은 척 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자꾸만.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아무에게나 씨 뿌리지 않습니다. 자세를 가지고 낮아진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이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들으라. 교회 강단의 말씀에 청종하셔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에 꼭 기왕이면 하십시오. 기왕이면 하나님 아시나요? 모르시는 것 같네. 하나님 아시나요? 아니, 대답을 안 하려는가? 더위 먹었나? 하나님을 아신다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오늘 사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세요. 자꾸만. 하나님 유치 빠방하세요. 그런 고백을 좋아하세요. 아주. 저리 사도 오늘 한나절도 못 가서 또 삐딱하게 또 자빠질 거야. 아셔도 들으시는 거 좋아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걸 하나님 아주 유치 빠방한 걸 좋아하세요. 사랑한다고 풍선을 만들어가 달아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올려 들어보세요. 그런 걸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방에 엎드려 문 닫고 절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절 드릴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유치한 빠방한 짓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 식으로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게. 헌금을 준비할 때 주님 봉투에 넣으면서 사랑합니다. 주님. 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자 복 받은 자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털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치우친 건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은 모든 기업체가 고객 감동 시대, 고객 편의주의 시대예요. 고객이 왕이잖아. 우리 왕은 고객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니에요. 여기 왕은 예수십니다.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고 우리가 복을 서로 막 얘기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 한마디 하는 동안에 우리 왕 예수,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10번, 1000번도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 오늘 우리 주제이죠. 후대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나? 말씀 강론으로 가르치라.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주제예요. 말씀 강론으로 가르치라. 좋은 마음으로요, 강단의 말씀을 잘 받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강론함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반복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이게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지금 아이 키우는 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밝게 듣고 즐겨 복종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잘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내 자녀에게 그 말씀으로 강론해서, 강론이 뭐죠? 말, 대화, 토론, 논쟁, 토의, 이야기, 계속 말을 하는 거죠. 뭔가 말을 하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 앉았을 때, 계속 밥 먹을 때 밥만 씹어 먹지 말고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죠. 강론. 지금 읽었잖아요. 길 걸어갈 때 뭐라고요? 말씀 강론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맨날 무슨 그리 할 말이 많대. 몰라 자꾸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할 말이 자꾸 나오죠. 나 할 말이 없는데 마음이 어둡구만. 그래 할 말이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시면 주십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세요. 자꾸 구하는데 뭔가 마음에 걸려 빨리 쏟아내고 회개하고, 이산화탄소 그 덕 안 돼 빨리 뿜어내요. 뿜어내라고요. 그리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폐활량을 키우듯이 우리가 뭔가 기도하다 보면 뭔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딱 걸렸네. 여러분 그걸 빨리 더 뺏는 거예요. 뱉어. 주여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네, 버릴게요. 이제 다시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힘 주세요. 하시면서 말씀 들이마시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강해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내가 강론할 말씀이 떠오를까 안 떠오르? 떠오르지. 생각이 나지. 생각이 나. 왜 생각날까?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시면 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꾸 생각이 나죠. 생각이 안 나면 내가 샘이 말랐구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 막 그 바로 그렇게 단정하세요. 빨리 죄가 들어왔구만, 악령이 나를 지배하는구만, 이 재수 없는 게 나가 그래.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세요. 나가라 그러세요. 나갈까요? 나갑디다 그러면. 그래 마음이 밝아지고 빛이 임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해지고 할 말이 계속 나오고 그 하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뭐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연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내 영이 받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내 머리는 몰라도 영은 기뻐하는 게 말씀이에요. 내 머리로는 원어 하나도 몰랐을 시절에 말씀 문장 연구 하나도 안 했을 시절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명은 말씀 알아듣더라고. 말씀을 알아먹더라고. 내 중심은요. 그게 그렇게 기쁨이 되고요. 나중에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부터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 정말 이건 이제 보통이 아니다. 이 진짜 공부할 인간들은요, 정신 제대로 차리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지. 교실에 들어앉아 기도 안 해요. 공부 시간에 한 10분 일찍 들어와서 10분 정도 아주 간곡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게을려요. 그냥 맨날 그냥 공부하듯이. 공부가 무슨 사명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능력 나타나는데 아무리 연구해봐라 능력 나타나나? 안 나타납니다. 말씀이 안 주어진 거요. 내가 머리로 정리한 거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주시면 살아나고 능력이 있어요. 삶이 변화 능력이 있어요. 후대에게 말씀을 강론으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전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후대들 영적 서밋으로 가기를 원하시죠? 싫은가? 싫으면 싫다 그러세요. 빨리. 우리 후대가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 지능지수 IQ죠. 세계 나라 중에 IQ가 제일 뛰어난 나라가 어디게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홍콩이 IQ 평균 IQ 107,
제일 1등이더라고. 2등이 평균 IQ 106 한국, 3등이 평균 IQ 105 북한, 일본, 동률. 그 다음에 5등 평균 IQ 104 대만, 이리 나오더라고요. 홍콩은 도시니까 국가로 중국으로 속해 들어가고, 그러면 민족별로 국가별로 말하면 세계 IQ가 제일이 어디게요? 한국입니다. 한국인은, 그러면 참고로 우리가 유대인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유대인은 평균 IQ가 얼마게? 94 나와. 45등. 찌질이야. 우리하고 비교하면 잽다. 친구도 못돼. 저기 꼬리비 저 뒤에가 있어요. 안 보여 저 뒤에 서가지고.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은 지능지수가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그런데 한국인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지능지수가 이렇게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인물은 유대인에 비해서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유대인은 우리와 비교해서 상교도 안 돼. IQ 94밖에 안 돼, 평균이. 45등이야. 반에서 45등이면 꼴찌야. 그런데 왜 세계적인 인물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되고 역으로 오히려 뒤집어서 우리와 비교가 안 되게 더 많게 나오지? 그게 이상하네. 예전에 1950년대쯤 돼서 캐나다에서 펜필더가,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호문클루스라고. 호문클루스. 뇌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양반이 이 뇌와 신체 각 부분과의 연관성을 이게 밝혀냈다 이거야. 뇌와 신체 각 부분과의 연관성을 밝혀내 가지고 만든 뇌 지도, 인간 지도가 있어요. 그걸 보면 손바닥이 크게 나와 있고 발바닥이 크게 나고 주디 입이 크게 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가늘하게 싹 그려놨어요. 그게 인간의 뇌 지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뇌의 30% 정도를 몽땅 다 차지하고 할애하고 이렇게 써먹는 놈이 있는데 누구게? 손바닥이래요. 손바닥 이 신경, 이게 뇌 신경과 연결되는 게 거의 뇌의 30%를 차지한대요. 이게 손바닥. 지금 여러분이 손바닥을 이게 찍 문지르면 그 생각이 난다. 여러분이 메시지 듣다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정신이 멍하고 이럴 때 손바닥을 그냥 뒤리 비비세요. 그냥. 그러면 뇌가 활성화되는, 불이 켜져 버려. 그거는 이제 서울대 서유원 박사 같은 분은 맨날 그런 소리 하대. 머리가 똑똑해지려면 어릴 때부터 손바닥을 많이 쓰게 하라고, 손바닥 자극을 주라고, 그런 말을 실제 많이 합니다. 그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노인들, 할배들 보고 뭐 하라 그래요? 손바닥 자극. 손바닥 지압봉도 있고, 손바닥 화투짝을 맨날 뭐 만지고, 뭐 세라 샀고, 뭐 그러죠. 이게 손바닥 자극이 그래. 그리고 발, 입. 이게 거의 뇌를 다 차지한대. 다른 신체 기관은 그래서 조금씩만 돼 있대요. 이 손, 발, 입이 거의 다 차지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IQ가 뛰어난 사람이 전부 다 대만, 한국, 중국, 일본, 이게 홍콩, 중국은 빼고, 중국은 저 뒤에 있더만, 다 동북아의 작은 사람들이야. 덩치가 다 작아. 손재주가 좋고 손으로 정교하게 뭔가 이런 작업을 잘하고, 저기 덩치 큰 서양 사람들은 손으로, 왼손으로 그 지 이름도 이리 쓴다. 또 바보처럼 쓴다. 이 동양 사람들은 손이 정교해가지고 아주 자잘한 것도 잘 만지고 정교한 제품을 만들고 뛰어나거든요. 기계가 만드는 이 땜질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손으로 땜질하는 게 훨씬 정교하고 정확하다 그러더니, 이 기계 잣대를 딱 들이대면 정확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정교하단 말이에요, 사람의 손이. 근데 전부 다 작은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호문클루스라고, 그 지도를, 작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그 호문클루스가 요정이란 뜻이고,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나 일반 유과학자들이 이걸 많이 과학을 이용합니다. 어릴 적에 아이의 손바닥 잼잼 건지건지 이게 다 그런 거겠죠. 손바닥 자극을 내비둬도 지가 알아 해요. 애들이 맨날 만지고 뜯어내고 손을 집어넣었다 안 빠져가 울고 맨날 손을 만집니다. 그 민감기가 있어요. 그때 그걸 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 물건을 만질 수 있는 충분한 걸 주고 그걸 계속 만지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있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은 이 지능지수가 떨어지는데 겨우 94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초, 중, 고 1, 2 정도까지는 한국 아이들이 월등 뛰어나답니다. 어디 보면 국어 아니면 수학, 과학 이렇게 경시대 나가면 세계 경시대 나가면 1, 2등 다 휩쓸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고3, 고2, 고3 정도 되면서부터 이게 쫙 갈라진다네요. 이제 한국 아이들은 더 이상 진보가 없고 유대인 아이들은 쫙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대요. 왜 그럴까? 일반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근거 있게 말하는 게 유대인들의 입, 강론이랍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입, 그 입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강론이라고 나와요. 소위 말해 이런 말들을 합디다. 한국 사람이 머리 좋은 건 손에 달렸고 유대인이 큰 인물 되는 건 입에 달렸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데 일면 근거가 있죠. 자, 오늘 말씀에 자, 다시 반복합니다. 손을 잘 쓰는 한국인은 어려서부터 지능지수가 세계 1등이고 그런데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장년, 청년으로 올라가면서 왜 유대인에게 뒤떨어질까? 유대인의 비밀은 뭘까? 입을 많이 사용하는 말씀 강론에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연구하는 사람들. 신명기 오늘 6장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해라 라고 나옵니다. 강론이 뭐죠? 일어날 때, 누울 때, 걸어갈 때, 올 때 뭘 하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는 거야. 이거는 계속 우리는 밥만 먹고 씹 먹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밥 먹으면서 말씀 강론을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이 재울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와 같이 밥 먹을 때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오늘 이걸 이제 거기 뭘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이 말씀 강론해라. 아멘? 말씀 강론하라고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대화하고 논쟁하고 토의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 영적 인물 나오는, 큰 인물 나오는 참 더 중요한 이유가 영적 축복이다. 하나님이 이유다. 말씀이 이유다. 뛰어난 지능 축복도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나 지능 지수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94라도 괜찮다. 뭐가 중요하냐? 말씀을 입을 사용해서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는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이 정도로 끝을 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포인트를 한번 잘 잡아보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으로 자녀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토론함으로 들려주고 자꾸 질문해 봄으로 너 이거 뭐라고 생각하니? 어떤 생각이 떠올랐니? 자꾸 물어보고 대답을 같이 해주고 이런 말씀 강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권 말씀에 저희가 복종하는, 즐겨 복종하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단 말씀에 복종하며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강론함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토론함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린 잘 모르지만 이런 말씀 증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적 서밋에 나가는 후대 렘넌트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